오늘은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을 한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기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성은 그냥 넋두리라고 할 수 있고 막 그냥 소리내어 우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요. 하나님 부르고 그냥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넋두리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 그것도 하나님이요 들어주시고, 간구하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 음성도, 내 울음소리도 들으시고 내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간구, 간절한 그런 믿음의 소원도 들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음성을,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음성에,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주면 마음이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 때요, 누가 내 말만 들어줘도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날, 인생의 모든 날에 항상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뭐 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과 대화하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랬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제약된 세상에서는 예수 똑바로 믿으려고 하면 오히려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사망의 줄이 둘렀다는 것은 죽음의 이귀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되는 그 죽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에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주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정말 이런 하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 순수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떨 때 이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더 잘 되겠습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고난당할 때입니까? 고난당할 때가 사람들이요 더 간절해지고 더 순수해질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냐? 순수하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는 것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부자 돼야 평안하다. 그게 성공이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이 마음에 참된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안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8절에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를 내 발을 넘어짐에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슬픔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든든한 배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어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이 올 때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팔려갈 때 17살에 팔려갈 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여졌다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갈 때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또 아무리 내가 뛰어난 인물이 되고 성공을 했어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11절에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면 내가 평소에 믿었던 사람들이 잘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잘 안 와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믿을 대상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 주고 섬겨줘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실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섬겨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혜, 정말 함께 해주시는 은혜, 기도 응답을 해주신 은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다.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섭섭하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면서 원망 불평으로 빠지는 것은 그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13절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기서 구원의 잔을 감사의 전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리는 그 전제는 부어드린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자, 환난과 시험 당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나이다 이런 서원기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나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 받으니까 한나는 그 서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험 당할 때에 서원한 것 지키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5절에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어떻게 죽든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하게 죽든지 순교하든지 아니면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든지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끝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귀중하다. 성도가 죽는 것은 귀중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그 결박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박에서 풀어져야, 죄의 사슬에서 풀어져야 참된 평안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서원한 것은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19절에요. 에루살렘아 내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에, 슬픔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간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정말로 대화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요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